세자녀 지도법 제6장 천연의 책 다음이 없는 교훈의 원천 성경 다음으로 우리의 위대한 교과서가 되는 책은 곧 천연계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아직 책을 읽는다든지 교실에서 공부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만물은 다음이 없는 교훈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 악과의 접촉으로 완고하여진 일이 없는 어린이들의 마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속히 인식한다. 세상의 소음으로 귀가 어두워지지 아니한 어린이들은 천연계의 말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무언 중에 영원한 영적 사물을 생각하게 하는 일이 항상 요구되는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천연계의 교훈은 역시 환희와 교훈의 근원이 된다. 에덴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온 천연계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의 설명자가 되도록 계획된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 천연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 있었으며 신령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청하는 그들의 귀에 처녀는 지혜의 음성을 가지고 속살거리는 듯하였다. 지혜는 눈에게 말을 하고 마음에 받아진 바 되었으니 이처럼 그들은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였던 것이다. 저희 앞에 산 공과를 펴놓은 천연계의 책은 다음이 없는 교훈과 즐거움의 샘이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숲의 나뭇잎과 또 모든 산의 바위덩이에 그리고 반짝이는 별마다에 땅과 하늘과 바다에 기록되어 있었다. 에덴의 주민들은 거기에 창조된 생물과 무생물, 곧 나뭇잎, 꽃, 나무들로부터 거대한 물에 사는 동물과 햇빛에 떠오르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피조물로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 모든 개체들로부터 생명의 신비를 배웠다.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질서 바른 운행을 계속하는 무수한 세계들,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들, 빛과 소리, 밤과 낮의 신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최초의 학교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타락 이후에 첨부된 교훈들, 비록 땅은 저주로 말미암아 훼손받았을지라도 천연계는 오히려 사람들의 교과서가 될 것이었다. 천연계는 벌써 아름다운 것만을 나타낼 수 없이 되었으니 대개 어디나 악이 있었고 땅도 바다도 하늘도 이미 그 악에 더럽게 하는 촉수를 받아 손해를 받고 있는 까닭이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품성, 곧 선에 대한 지식만이 씌어져 있던 곳에 이제는 사단의 품성인 악에 대한 지식도 함께 씌어져 있다. 이제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고 있는 천연계에서 사람은 죄의 결과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받아야 할 것이었다. 천연은 성경의 교훈을 실증한다. 성경 기자들은 천연계에서 많은 신뢰를 인용한 바 우리는 천연계의 사물을 관찰함으로 성령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천연계에서 당신의 말씀의 보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인간의 자녀들의 손에 두셨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증되었으니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물로서 하늘의 지혜와 영원한 진리와 무한한 은혜를 깨닫게 된다. 성경의 교훈을 예시한 사물을 천연계에서 찾고 또한 천연계에서 인용되어 있는 비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어린이들에게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저희들은 또한 만상과 성경 두 곳에서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쓰신 것들을 일일이 찾아내어야 한다. 이리하여 저희는 나무와 덩굴에서 백합과 장미에서 또 해와 별에서 그리스도를 보기를 배울 것이다. 저희는 또한 새들의 노래에서 나무의 우는 소리에서 으르렁거리는 뇌성에서 또 바다가 내는 음조 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배울 것이다. 그리하여 천연계에 있는 모든 사물은 저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귀한 교훈을 반복하여 가르칠 것이다.
이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익숙히 아는 자에게는 이 지상은 이미 적막하고 황폐한 곳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집이 되고 거기에는 일찍이 사람들 가운데 사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찰 것이다. 성경은 천연의 신비를 설명하여 준다. 어린이라 할지라도 만상과 더불어 접촉하게 될 때 거기 당혹의 원인을 찾게 될 것이다. 그는 거기서 서로 반대되는 세력이 일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천연계는 해설자를 필요로 한다. 천연계까지 나타난 이 악의 형상을 보므로 우리는 다 함께 이것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는 불행한 교훈을 배우게 된다. 갈바리에서 비치는 빛으로만 천연계의 가르침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 베들레헴과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하여 악을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전혀 속죄의 선물인 것이 명백히 알려질 것이다. 찔레와 가시, 엉겅퀴와 가라지 같은 것 속에는 해하고 상하게 하는 악이 나타나 있다. 노래하는 새에, 피어나는 꽃봉오리에, 비에, 또 햇빛에, 여름에 부는 산들바람에, 보드라운 이슬에, 숲속의 참나무로부터 그 나무뿌리 언저리에 피는 제비꽃에 이르기까지의 천연계에 보이는 무수한 사물들에서는 회복시키는 사랑이 나타나 보인다. 그리하여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있다. 이상적인 교실에서의 공부. 마치 에덴의 부조들이 자연의 책에서 배우고 모세가 아라비아 평원과 여러 산에서 하나님의 필적을 인식하고 소년 예수께서 나사렛 언덕에서 보내신 것처럼 오늘날의 어린이들도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하여진다. 천연에 대한 사랑을 개발시키라. 어머니는 자기 자신과 그의 자녀들이 천연의 아름다운 사물들에 대한 사랑을 개발할 시간을 발견하도록 하라. 그들에게 궁창에 질비하게 퍼져 있는 영광과 지구를 장식한 무수한 아름다운 형상들을 가리키고 그것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라. 이와 같이 어머니는 어린 마음을 창조주에게로 인도해 올릴 수 있으며 그들의 마음 속에 모든 축복을 주시는 이에 대한 공경과 사랑을 깨우쳐 줄 수 있다. 천연계를 보는 곳, 들과 언덕이 어린이들의 교실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가 귀히 여기는 보아는 자녀의 교과서라야 한다. 이렇게 자녀의 마음에 새겨진 교훈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천연계의 사물을 사랑하게 되며 받은 모든 것에서 주신 이의 손을 인정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하나님과 연락을 가지도록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음밭이 이처럼 일찍부터 귀중한 진리의 씨를 뿌리기에 합당하게 준비될 수 있으면 때가 차면 그 진리의 씨가 싹이도다 풍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찬양의 노래를 새와 함께 불러라.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천연에 밀접히 접근하여야 한다. 그들에게 고급 쇠고랑을 채우는 대신에 어린 양과 같이 자유롭게 하여 달고도 신선한 햇볕을 받으면서 놀게 하라. 그들에게 숲과 꽃, 낮은 풀과 높은 나무들을 가리켜주고 그 아름답고 변화가 많고 섬세한 형체와 친밀하게 하라.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보도록 가르치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에 넘친 사랑으로 부풀어 오를 때 그들도 새들의 찬양의 노래에 참가하도록 하라. 아동들과 청년들이 위대하신 대예술가의 작품들을 숙고하며 그들의 품성 건설에 있어서 천연의 매력적인 우아함을 모방하도록 교육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할 때 그들의 생애의 성결의 아름다움을 가지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사용할 것이다. 천연계로부터 천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 어린이들에게는 악을 대항할 용기를 함양시킬 교훈을 주어야 한다.
천연계에서 눈을 돌려 천연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 이와 같이 하면 그들은 창조주와 친근하게 될 것이다. 나는 어떻게 나의 자녀들이 가장 잘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질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온 하늘에 인류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 하물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행하기에 부지런하지 않을 것인가. 천연의 영구는 지력을 튼튼하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피조물 가운데 나타난다. 그것들을 탐구할 때 지력이 튼튼하게 될 신비들이 있다. 소설을 읽음으로써 재미를 보고 악용된 지력은 천연 가운데서 열린 책을 얻고 그들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진리를 읽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수풀의 단순한 잎에서와 푸른 벨베트 용단으로 지상을 덮은 가는 잎사귀들에서, 숲의 웅장한 나무들에게서, 높이 솟은 산들에게서, 화강석에서, 부단히 움직이는 바다에서, 하늘에 점점이 아롱져서 밤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빛의 보석들에게서, 태양빛의 다함이 없는 부요함에서, 그리고 달의 엄숙한 광희와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와 무한한 능력으로 통제되어 완전한 질서와 조화 속에서 변하고 순환하는 계절에서 연구할 제목을 발견할 수 있다. 곧 여기에 깊은 사색과 상상력의 확대를 요구하는 제목들이 있는 것이다. 만일 천박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마음을 용납하여 진실하고 참된 것에 정착시킨다면 그 마음은 공경으로 충만하여지지 않을 수 없어서 그들은 천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피조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명상하고 연구함으로써 낮고 타락하고 무기력한 오락에서 마음을 떠나게 하는 사상의 분야가 전개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지식을 얻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니 그 공부는 영원토록 계속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력의 기능을 활동하게 하는 사색의 주제들을 사람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 우리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에서 창조주의 성품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마음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 모든 신경과 감각이 놀라운 그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할 것이다. 천연계와 성경은 예수님의 교과서였다. 그리스도의 교육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근원, 곧 유용한 실물에서, 성경 연구에서, 천연계에서, 그리고 생애의 경험에서 받으셨다. 이는 순종하는 손과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거기다 두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교과서들이다. 그가 성경을 통달하셨다는 것은 그가 나이 어렸을 때 얼마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셨는지를 보여준다. 만물을 만드신 그가 당신이 손수 땅과 바다와 하늘에 쓰신 공과를 연구하셨다.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방법을 떠나 그는 천연계에서 과학적인 지식의 창고를 수집하셨다. 그는 식물과 동물의 생태, 그리고 인간의 생애를 연구하셨다. 매우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셨으니 곧 그는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사셨던 것이다. 그는 천연의 자원들을 이 목적을 위하여 찾으셨다. 그가 식물과 동물의 생태를 연구할 때 새로운 방법과 수단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의 성광처럼 번뜩이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는 사물의 이치를 알고자 힘쓰실 때에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작품이 가진 의의가 공개되었다. 하늘 천사들이 그의 시종자가 되었고 거룩한 사상을 도야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의 것이었다. 지성이 처음으로 싹을 내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항상 영적 은혜와 진리의 지식 가운데서 자라고 있었다. 모든 아동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친근하게 되고자 힘쓸 때에는 천사가 가까이 올 것이며 우리의 지력이 든든해지고 품성은 개발되고 세련될 것이다. 후에 당신의 교훈에 사용하심. 크신 교사 예수께서는
청중을 천연계의 사물에 접촉하게 하여 모든 피조물에게 말하고 있는 목소리를 듣게 하고 그리하여 저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저희 생각이 받아들일 만하게 되면 저희가 보고 있는 만상의 광경에서 영적 교훈을 해석하여 주셨다. 예수께서 진리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시는데 즐겨 사용하신 비유들은 그의 정신이 얼마나 만물이 주는 영향을 향하여 열려 있었고 또한 그가 얼마나 일상생활의 환경으로부터 영적 교훈을 수집하는 일을 즐겨 하였는지를 보여준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씨를 뿌리는 자와 씨, 목자와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불멸의 진리를 설명하셨다. 또한 그는 날마다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곧 청중이 잘 아는 실제적 경험인 누룩, 감추인 보물, 진주, 고기 잡는 그물, 잃어버린 은전, 탕자, 바위와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은 데서 신뢰를 들어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훈에는 각 사람의 마음에 흥미를 일으키고 각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무엇이 있었다. 그리하여 날마다의 과업은 높은 이상을 잃은 단순한 수고의 되풀이가 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므로 명랑하고 향상하는 것이 되었다. 우리도 이렇게 가르칠 것이다. 천연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나타남을 보고 새와 꽃과 나무에 관련시켜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해설자가 되게 하여 날마다의 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알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모든 피조물과 모든 생활 경험에서 교훈을 배울 때에 천연계의 사물과 생활상이 되는 일과를 지배하고 있는 그 같은 법칙에 의하여 우리도 지배되어야 할 것이요. 또한 이 법칙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며 이 법칙을 순종하는 때에만 우리는 참된 행복과 성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